우리 때때로 살면서 너무나 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곱씹어 보면 중등부 때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2병이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중등부 때 꼭 그런 남자아이들 있잖아요.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를 치라고 하면 박수도 치지 않고, 또 이제 찬양하라고 하면 꼭 입을 안 떼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그냥 이제 좀 약간 싫어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좀 수줍고, 약간은 주변에서 안 하는데 자꾸 막 뭐라고 하니까 약간의 반항심도 생겨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찬양을 안 하고 있으면 대다수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쟤는 권사님 딸인데, 쟤는 장로님 아들인데, 아니 목사 아들인데 도대체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핀잔 아닌 핀잔을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참 다행이었던 거는 그런 시각을 가지지 않았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참 이제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1년 내내 저한테 이렇게 좋은 권면을 하셨어요. 찬양할 때마다 찬양하자, 같이 찬양하자, 찬양하면 마음이 달라진다, 좋아진다, 분명히 괜찮을 거야. 그거 사실 한 번 하면 열받거든요. 한 번 하고 거절당하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근데 한 번 하고 거절당하고, 두 번 하고 거절당하고, 세 번 하고 거절당하고 1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을 하다가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다가 결과적으로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괜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좀 약간 싫은데 괜히 미안해가지고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안 하던 애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어쨌든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 민망해서 이제 또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약간 그게 좋은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 좀 민망하고 아쉬웠고 좀 약간 난감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그 선생님께는 사실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것, 아니 이걸 뛰어넘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회피하십니까? 물론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를 하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피하면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은 안 되지요. 그렇다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극복을 하려면 그 문제를 앞에 둬야 됩니다. 그 문제를 직면해야지요. 그렇게 바라봐야지요. 너무 싫고 힘들더라도 그 문제를 내 앞에 둬야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언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드디어 내 앞에 찾아왔으니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본문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주님께서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좀 더 딥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회합하던 곳, 자주 모임을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얘기하면 제자들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아는 곳, 그러니까 이전에 14장 초반에 있었던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위험을 피하려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유월절 식사가 끝난 그 밤에 유다가 알든 말든 상관없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이는 이미 주님께서 어느 정도는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3명의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의 이름이 낯익지 않으십니까? 물론 제자 이름은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3명의 조합이 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 함께 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총회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이 제자들을 오늘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데리러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주님의 마음은 그거에 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데려갔을까요? 이유는 그들의 공통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당당하게 동참하겠다라고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 다가와서 자기들을 주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 요직에 앉혀주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지요. 그렇다면 너희는 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내 죽음의 잔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주님을 부인할 바에는 같이 죽겠다고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참 대단한 다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신했는데 저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저 말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진짜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갔으면 좋겠다. 나 방향성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바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끌고 겟세마네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왜 같이 기도해라 했을까요? 너희도 기도로 준비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가 죽는다고 할 때 그 죽음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걸 쉬운 게 아니다.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거 기도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죽음에 당도한 주님께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시지 않습니다. 오늘 좀 많이 힘들어 보이셨지요.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본문에 쓰인 단어들, 주님의 고뇌를 나타낸 이 단어들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심히 놀라워하시며 슬퍼하신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에 나오는 헬라어 에크담베인, 아데모네이는 신약 성경에 아주 드물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극심한 고통,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나타내지요. 사실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뇌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전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무슨 감정의 변화가 크게 있어 보였습니까? 항상 담담하게 자발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바짝 다가오니까 엄청 괴로워하신다. 담담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우리가 이 죽음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동요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아쉬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그저 한 인간의 생명을 거두는 거라면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은 인물,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그런 인물들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동서고금의 용맹한 무장들이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여러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의로운 일에 내 목숨 하나 바친 이의 이야기는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자신의 목숨 하나입니다. 내 목숨 하나입니다. 반면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은 하나가 아니라 전부, 온 인류의 목숨입니다. 주님의 희생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범죄자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배격하고 돌파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말해 죄를 대속한다, 내가 스스로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고 죄의 깊은 어두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죽음으로 나아갈수록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야 합니다. 철저히 유기되는 상황,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까? 한 범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뉴스에 간혹 법원에서 판결이 잘못 나와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막
분개합니다. 어떻게 법원이 저럴 수 있나? 저 사람이 억울하게 저렇게 오랫동안 사는 게 맞나? 하면서 그 사람의 정당함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재심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물며 하나의 죄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인데 남의 죄를 대신 지어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 성경 내의 그 어떤 괴로움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미 기도 자세에서부터 주님의 절박함이 드러납니다. 보통 땅에 엎드리는 것은 주님의 공생애 중에 굉장히 간절한 사람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탄원하면서 다가온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보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그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내용에서 주님의 간절함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주님께서 하신 처음 기도 내용은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한다였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때가 지나가기를, 이 고통의 때를 내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아버지에게 버려지는 아들,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싶지 않겠지요.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6절 상반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보통 복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 부분,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쓰는 용어는 아빠가 아니라 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테르는 법적인 아버지, 격식 있게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 아빠라는 말은 우리말에도 있듯이 친근한 아버지를 나타내는 용어지요. 근데 이 아빠라는 단어를 이 기도에 썼었다. 아버지와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버지와의 친근함을 구하면서까지 제발 좀 이 상황이 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너무나 잘 아니까 가능하다면 내가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극도의 괴로움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같은 괴로움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주님의 특별함이 나타납니다.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과연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행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다가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마음으로는 쉽사리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바램만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바램을 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내 바램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끝까지 자기 목숨 지키기에 급급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사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좌초되겠지요. 인류는 죄로 인해 결국 죽게 될 겁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뤄지고 인간에게는 대속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를 아셨기 때문에 결국 순종으로 기도를 귀결시킬 겁니다. 결코 마음이 편해서 납득을 해서 이거를 나름 받아들일만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는 그들이 사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순종한 거지요. 그리고 이는 우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나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한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나 혼자 즐거우면 나만 살겠지만 내가 괴로운 순종은 결국 주변을 행복하게, 주변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당장 나는 괴롭지만 이로 인해 미래는 더욱더 밝아지겠지요. 반대로 당장 나 혼자 즐겁고 기쁘기만 한 불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앞길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내 주변, 내 친구, 내 가족, 떠나서 내 이웃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전자,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장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너희 욕망을 내려놓고 순종해라. 너희가 나와 죽음까지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면 제발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지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멘. 제자들은 잤습니다. 잘 잤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니,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스승은 저렇게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다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너무 무감각하다, 무심하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핑곗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날 낮부터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한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유월절 식사할 때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한 잔씩 했지요. 취기가 돌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겟세마네에 갈 때쯤에 그들은 피로에 쩔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졸릴 겁니다.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졸리지 않은 게 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눈이 감길 수가 없지요. 자신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겠다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땀을 피와 같이 쏟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봤다면 심각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의식이 있다면 정신을 차렸어야지요. 쉽게 말해 그들은 주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주님께서 뭘 하든 내일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관심도 없어서 잤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3번이나 주의를 주셨지요. 37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시모나 자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굳이 베드로에게 시모나 하는 것은 친근함의 표현, 원래 이름을 나타내는 친근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그 뜻은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모나라고 부르는 것은 너 지금 반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너 지금 기대 이하야 라고 폄하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근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의지박약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사실 저 말도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기도하신 후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40절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2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 열심히 자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3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고 쉬어라. 이미 때가 되었다 라고요.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래도 제자들을 믿으면서 좀 제대로 잘 돼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도 데려가시고 좀 잘해보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저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공감해주지 못하는 친구,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해주지 못하는 친구, 그런 친구 여러분 옆에 두십니까? 당장은 옆에 둘 수 있어도 그 관계는 보통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힘들 때 함께 해주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보다 더 가깝고 더 위대한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잤다. 실망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실망이 우리를 향하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주님께서는 우리와도 동행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내 바램만 기도하고 주님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 없는 것 같이 살아도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잘해봐라, 좀 정신 좀 차려라, 깨어있어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시고 계속적으로 체근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땡기시면서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도
시한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때가 왔다. 인자는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제 제자들이 결단할 시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잡히신 후 야고보와 요한은 도망갔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한정으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시겠죠. 사랑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니까, 너무나 좋아해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죄에 빠져있든 좌절을 하든 문제가 있든 계속적으로 끌어당기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때가 차면 결국 심판만 남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긴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부르실 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다 찰 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지금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순종을 미루지 않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가정을, 주변을,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밝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사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이니까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면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나보다는 이웃을, 나보다는 미래를, 나보다는 모든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희생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내 삶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